오늘은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네, 오늘도 성경적인 번영의 원리라는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의 책 내용을 중심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다윗은 정말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늘 위에 굳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하늘 위에 굳게 세워진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확정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윗처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셨죠?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굳게 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반재영 전도사님 그 말씀을 들었는데 또 묵상이야? 또 묵상이야? 이러는 분들, 자기가 묵상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또 묵상이야? 이런 말이 나온대요. 묵상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러면 또 묵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그거 외에는 없어. 맞아. 이렇게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 이렇게 하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 말씀이 반드시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좋은 성공을, 그렇죠? 좋은 것을 선택한다면 좋은 성공을, 큰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묵상은 그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열쇠입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은금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지혜를 얻는 것을 더 사모하고 묵상하셨지요? 아멘. 네, 한 분 아주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다른 분들 작게 아멘 하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쌓은 보물을, 그렇죠? 천국에 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놓은 보물을 우리가 필요할 때 이 땅에서 인출할 수 있다.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거를 인출하는 개념에 대해서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큰 집에 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예가 있죠. 제가 이번 주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폭설로 인해서 그 소나무가 완전 부러져서 엄청 큰 소나무예요. 그게 가지가 굉장히 굵은 건데 그게 부러지는 바람에 제 차를 완전히 덮어버렸고 그 자동차가 이제 박살이 났죠. 자동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제 자동차 값이 얼마 안 해서 폐차하는 게 낫다. 폐차비를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 차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배운 대로 착감만큼 하늘은행에서 인출하기로 믿음으로 인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네. 사실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새 차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응답받은 거나 꿈꾸는 거, 환상 보는 거를 적어 놓는 그 노트를 만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사실 이렇게 적지 않고 지나갈 때도 있고 또 다른 데다가 적어놔서 그 꿈 노트에다가 이렇게 못 옮겨 적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10월 19일 날, 제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아침이 아니라 낮잠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낮잠을 잤는지 어쨌는지 낮잠이라고 적혀 있고, 딱 눈을 뜨면서 하나님한테 새 차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10월 20일 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새 차 주신다 말씀하셨고, 하늘에서 새 차가 내려오는 걸 봤거든요. 하얀색 차였어요. 하얀색 차.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서 새 차가 어떻게 오나 이렇게 궁금했죠. 근데 사실 그게 물질적인 영역에서 새 차일 수도 있고 또 차는 사역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19일 날 잠에서 깰 때는 하나님 어떤 분의 그 사역, 저도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 그분의 그 기름 부음, 그 사역의 기름 부음이 저에게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20일 날 이제 차가 내려왔을 때는 그게 사역적인 의미이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자동차가 이제 오는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새 차가 올래나 이러고 이제 그 차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자동차가 박살이 났을 때 제가 당황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정말 이런 방법으로 옛날 차가 가고 새 차가 올 줄은 몰랐는데 차가 박살난 걸 보고 제 마음에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좀 그 차가 떠날 때는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너무 좀 씁쓸하다고 그럴까 약간 섭섭했어요. 떠나보내는 게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새 차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오게 되나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어제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그 새 차를 위한 씨앗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씨앗 헌금을 드려졌고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새 차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딱 착감만큼 하늘은행에서 인출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오나? 여러분 또 숙제가 있었죠. 숙제. 심부름 잘 하시라. 심부름 하셨어요? 심부름 하셨나요? 네. 이 숙제를 내주니까 제가 정말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심부름 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안 뗀 날을 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숙제 검사는 예배 후에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참된 생명을 취한다. 이렇게 안 하면 생명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취한다 했을 때는 에필람바노입니다. 에필람바노. 우리가 영생을 이미 가졌잖아요.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했을 때 그 똑같이 에필람바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그 생명에 꽉 붙어 있는 거, 예, 참된 생명을 에피는 이제 위로부터 온다라는 뜻이고 람바노는 꽉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의 것을, 예, 그 영생을, 참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꽉 붙들어라, 예,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그 재리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결실지 못하게 됩니다. 그 좋은 밭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함으로써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 창고에 저축이 있게 되고 그 은행은 도둑이 들지도 망하지도 않는 그런 은행입니다.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하늘나라 창고를 우리의 저장고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은행으로 진짜 삼고 의지하면, 신뢰하면 이 세상 시스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뭐 인플레이션이 있든지 아니면 뭐 불황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뭐 달러가 폭락을 한다든지 주식이 폭락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하늘나라 은행이니까요. 세상 그 시스템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쓸 것이 풍족하게 있게 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여서 이 돈이 저축되어 있으며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통장에 돈이 입금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불안해하나요? 내가 이 돈을 출금을 못하면, 인출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세상 그 은행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는데 하늘나라 은행에 분명히 저축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TV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라고, 그러니까 TV 그 채널을 만들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셨대요. 근데 자기한테는 뭐 재정이 턱도 없는 거죠. TV를 그 채널을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에게는 그 TV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는 이 문제를 성공시키겠는데 다른 방법은 없다. 주는 것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이제 내가 줘야 되겠다. 예,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뭐가 생각이 났느냐? 자기가 가진 이기통 비행기가 생각이 났대요. 비행기가.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가 TV 그 채널을 만들 돈은 없고 그러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자기가 가진 전부를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전부를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딱 그 비행기가 생각이 났대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때 자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자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 비행기는 자기의 자랑이었어요. 자기의 기쁨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였어요.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주실 것을 믿었대요. 왜냐면 자기 사역에 그 비행기가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네. 비행기가 없으면 사역을 하러 다니기가 어렵대요. 미국은. 뭐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시간 낭비가 너무 많이 되고 그 비행기가 뭐 이렇게 착륙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는데 몇백 곳 되는데 개인 비행기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곳에 착륙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도 엄청 절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이 확장이 되니까 그 사역에 쓰도록 선물을 해주신 것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너무나 소중한데 정말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는 그 비행기를 드리는 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필요할 때 인출하여 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계약서를 썼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래서 날짜 쓰고 이 비행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는 이것을 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계약서를 썼어요. 그는 그의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그가 근거로 이렇게 계약을 맺은 말씀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0절. 그 하나님께서 그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쓴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도로 받을 것이다. 도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저는 기꺼이 비행기를 매매한 전액을 드리며 내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 날짜를 썼더라고요. 1971년 10월 4일에 하나님께 비행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건 마음으로 작정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 계약서를 쓰고. 근데 실제 드린 것은 그 다음에 1972년 2월 11일에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전도자에게 그 비행기를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자기가 아무 주저 없이 기쁨으로 그 비행기를 넘겨주었대요. 왜냐하면 4개월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의 시간 동안 자기가 그 비행기를 마음에서 내려놓고 계속 그 작업을 한 거예요. 내려놓고 처음에는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내려놓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 주저 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자기가 정말 그 사역의 비행기가 필요했거든요.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태고 이미 사역 스케줄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급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그 두 번째 비행기가 왔는데 정확하게 10일 후에 왔대요. 10일 후에 그 새 비행기와 TV 사역에 필요한 돈을 그가 받았는데 그 두 번째 비행기는 첫 번째 그 자기의 귀여운 비행기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비행기보다 5배가 더 비싸고 좋은 비행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 인출하여 쓸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저축하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저축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쉬워지는 거죠.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더 쉽게 역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저축해 놓고도 그것을 인출하여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저축한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천국 가서 좋은 집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서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뭐 그런 것이 우리가 인출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 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책에서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계세요. 4가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 관계상 3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드리는 것,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4가지가 각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법칙에 의해서 작동하고 수합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원리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11조입니다. 11조. 여러분 11조 하고 계시죠? 11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재정 분야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11조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수입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고백이고 하나님께 직접 돌아갑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은 11조를 하실 때 11조를 하나님 앞에 놓고 부부가 시간을 내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11조 드리기 전에. 그러면 그 돈이 11조가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습관상 뭐 이렇게 딱 계산해서 딱 드리는 거. 근데 11조의 유혹을 받지 않고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유혹을 받지 않고 딱 드리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항상 쓸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당신이 정말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드리는 것 그것은 더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돈이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11조 할 때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냥 막연히 내가 11조를 드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거. 그것은 막연한 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역사하지 않잖아요. 구원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에 이르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축복도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하며 유명한 말씀 있죠. 신명기 26장 말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라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먼저 어디에 11조를 드려야 하나 우리가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곳간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곳간은 뭐예요? 음식을 저장하는 창고죠. 음식을.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먹는 곳에 자기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그곳에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그런 분 봤어요. 11조를 하는데 병원이나 이런데 이렇게 선행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우면서 그것이 자기의 11조로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긍휼,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그 11조를 3년에 한 번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하고 우리가 매달 이렇게 1010배로 드리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자기가 공급받는 곳에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 그 자기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것을 드리면서 자기가 생색을 내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 곳간에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곳에 드려야지 사단의 저장고가 된 곳에 우리의 돈이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드릴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창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풍성한 축복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축복을 먹어버리는 그 메뚜기, 다른 성경에는 벌레, 해충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해충이 오는 것을 결박시켰어요. 그래서 사단을 꾸짖었습니다. 사단아, 나는 11조를 드림으로 너는 내 재정을, 내 사업을 얽매고 결박할 그 권리가 너에게 없다. 예수 이름으로 너는 내 손을 당장 떼어버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말씀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11조를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할 것이다. 너희 토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그가 주장한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근거로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어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 앞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도적질했다. 너희가 저주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구약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11조는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보면. 네, 맞아요. 이거 구약 시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네, 아멘.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조를 안 한다라고 해서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해서 저주받지 않아요. 저주받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신령한 복, 모든이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어디서요? 영적인 영역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영적인 영역에서 받은 이 신령한 복이 물질적인 세계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죠. 사단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것을 도적질해가는 도둑이에요. 도둑, 메뚜기, 황충, 해충, 벌레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이 주인된 삶,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뭐예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게 돼요. 사단이 내 삶에 활개를 치게 되는 것이죠. 복이 흐르는 통로를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한 사람이 두 주인, 곧 누구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11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 정말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를 들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그 문제가 될 게 없죠. 11조보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마음의 중심이라면 사실 문제될 것이 없죠. 내가 이미 11조보다 더한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의 중심, 그 뿌리가 어떤 생각으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할 때 어떤 마음이냐. 돈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십니다. 나는 그 공급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돈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선포, 그 믿음의 선포를 11조로 표현하는 것이죠. 네, 11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다든지 내가 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에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계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그 11조를 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정말 나의 공급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도구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가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주님은 그것을 빌린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빚지지 않으시겠죠.
당신은 빚을 지시면서 우리에게 빚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빚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좋은 이자로 갚아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때 사실 다 어려웠어요. 저희도 가난한 유학생이었고 어려웠어요. 근데 저희 주변에 아주 어려운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호주 달러 150불을 플로잉을 했어요. 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에 이 말씀을 딱 생각이 났어요. 잠언 19장 17절.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구워줬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자를 얼마를 주실까?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자를 얼마나 주실까? 제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 그 자매가 가이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가이드를 하니까 온 손님들이 팁이며 뭐며 이런 거를 US 달러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줄 때 꿔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였고 다시 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US 달러 150불로 줬어요. 대갚아줬어요. 그래서 호주 달러하고 US 달러하고 그때 당시에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자를 엄청 쳐주시는구나.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서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신다.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요? 가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가난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억압을 받게 돼요? 그렇죠? 모든 억압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코플랜드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공급원이신 것.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둑에게 종일 먹을 것을 준다면 배부른 도둑을 키울 뿐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음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저는요, 뉴질랜드에서 들어올 때 제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늘 저에게 눈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에서.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취직을 해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다니면서 상담하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이렇게 하고 아무튼 공급하는 거. 기업에 가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맨날 이거 하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정말 회의를 느꼈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열심히 일해서 그냥 대충 일했으면 제가 번아웃 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리고 그분들한테 줘도 감사하는 분이 없어요. 늘 불평불만이에요. 나는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느냐. 그리고 이렇게 맨날 그리고 술 먹고 와서 맨날 땡깡을 부리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는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사실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언제든지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선한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기 전에는 절대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는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상담을 하면서 들어보면 인생이 다 너무나도 소설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거기까지 오신 분들은 없어요. 너무나도 소설 같은 인생들을 사셨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저 입장에 있다면 과연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얻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번아웃 돼서,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줬더라면 아마 번아웃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주도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사회복지사를 그만두고 제주도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열방 대학에서 DTS를 훈련을 받고 중국으로 이제 그 전도 여행을 가게 돼서 결국 중국 선교까지 가게 됐어요. 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영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복음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 부룬디 돕고 있죠. 고아와 과부 사역을 돕고 있어요. 이원희 목사님께서 그 학생들과 직접 방문해서 나눠주고 항상 복음도 전하고 집도 고쳐주고 그들의 필요를 잘 채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매달 보고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밭에 심고 있다. 가난한 자에게 돕고 있고 하나님께 구워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에 한국을 방문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초대해서 더 구체적인 사역과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투자하라 이 말씀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명은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접 천하에 다니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대신에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 것이죠. 예,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되었죠. 예,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도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도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그리고 재정으로 그들을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원을 동원해서 그들을 지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진짜 보냄을 받았다면. 보냄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막 가는 사람들은 고생을 하겠죠. 근데 선교사들이 고생을 해도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최전방에 보내셨다면 반드시 후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 세상 군대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저 최전방에 보내면서 무기도 주지 않고 먹을 거 입을 거 공급하지 않으면서 너는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다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들을 지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죠. 예,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도 참 위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투자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양육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데 거기에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탄탄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훌륭한 투자자는 그렇게 말을 하겠죠. 하나님 사업보다 더 튼튼한 사업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규칙적인 투자가가 되어서 성실하게 투자하십시오.
예. 그리고 투자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100배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투자해놓고 그냥 내가 수확할 것을 기대도 하지 않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기대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둔 것, 그것이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지금까지 숙제를 드렸죠. 빚, 청산 하는 거. 예. 그리고 11조, 그리고 제한하지 않기. 큰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악한 아버지로 보면서 스스로 제한하는 거. 예, 그거 파쇄하기.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심부름하기. 예, 그렇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숙제를 잘합니다. 말씀을 그냥 받고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들을 삶 가운데 적용합니다. 말씀이 왔으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와요. 삶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반드시 그런 기회가 올 것이고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용하여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 그 삶을 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